안녕하세요, 여러분.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, 바로 아브라함이잖아요.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과연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? 오늘 이야기에서는요, 바로 그의 반복되는 연약함,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붙드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오늘의 주제는 바로 아브라함의 연약, 하나님의 언약입니다.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이야기는요, 장영훈 목사님의 창세기 20장 설교를 바탕으로 재구성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. 자, 그럼 이제 진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? 아, 이제 진짜 달라져야지. 굳게 다짐하고, 와,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 싶었는데, 얼마 못 가서 예전이랑 똑같은 실수, 그 똑같은 약점 앞에서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험이요.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, 우리는 왜 자꾸 넘어질까?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.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함께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.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따라가 볼 거예요. 첫째, 그가 어떻게 두려움 앞에서 또다시 넘어졌는지. 둘째, 하나님은 그렇게 깨져버린 그릇을 어떻게 다루셨는지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실패의 자리가 어떻게 새로운 사명으로 이어졌는지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죠. 두려움 앞에 다시 넘어지다. 아니, 믿음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게 되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이게 얼마나 신박한 반복인지 알 수 있는데요. 창세기 12장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처음 속였잖아요. 그리고 나서 무려 수십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. 그냥 흐른 게 아니에요. 그 사이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도 봤고 아들을 주시겠다는 구체적인 약속까지 받은 상태였어요. 그런데도 창세기 20장에 와서 그랄 땅에서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거짓말을 또 합니다. 정말 믿기지가 않죠? 아니,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? 이유가 뭘까요?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직접 그 이유를 설명해요. 뭐라고 하냐면, 이 동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. 그러니 내 아내 때문에 날 죽일지도 몰라.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. 결국 문제의 핵심은 바로 시선이었습니다. 그가 뭘 보고 있었냐는 거죠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그의 시선이 마땅히 향했어야 할 곳은 그 그랄 땅까지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는데 정작 그의 눈에 들어온 건 뭐였을까요? 바로 그랄 사람들의 칼과 창이었던 겁니다. 하나님보다 눈앞의 상황, 그 위협이 더 커 보이는 순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마저도 속수무책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만 거죠. 자, 이렇게 처참하게 넘어진 아브라함. 그럼 하나님은 이 실패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?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강함이 아니라 바로 그 연약함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상황을 한번 보세요. 아브라함은 자기 거짓말 때문에 아내가 위험에 빠졌는데도 그냥 침묵하고 있어요.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.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. 근데 재밌는 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. 엉뚱하게도 이방 왕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를 꾸짖고 사라를 보호하십니다. 왜 그러셨을까요? 아브라함이 예뻐서? 아니죠. 바로 이삭의 출생으로 이어질 하나님의 소중한 언약, 바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였습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. 하나님께서 이방왕 아비멜렉에게 실패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. 생각해 보세요.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비겁한 순간이거든요. 바로 그 순간에 가장 명예로운 칭호를 붙여주시는 겁니다.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?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주 멋진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일본의 킨츠기라는 예술 기법인데요. 잠시 같이 보실까요? 킨치기가 뭐냐면요. 깨진 도자기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조각들을 다시 붙여요. 그리고 그 깨진 틈, 그 상처를 순금 가루를 섞은 오칠로 메우는 기술입니다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실패의 흔적이었던 그 흉터가
오히려 그 그릇을 세상에 단 하나뿐인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작품으로 만드는 황금빛 무늬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.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실패를 다루시는 방식이 바로 이 친치기와 똑같습니다. 그의 깨진 틈, 즉 그의 연약함과 실수를 감추거나 없애시는 게 아니에요. 오히려 그 상처 위에 은혜라는 순금을 덧입혀서 세상 앞에서 그를 더욱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는 겁니다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자, 그럼 이 엄청난 실패와 은혜를 경험한 후에 모든 게 끝났을까요? 아니요. 전혀요.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. 아브라함의 사명이 실패의 도에 불구하고가 아니라 바로 그 실패의 자리에서부터 어떻게 새롭게 시작되는지 한번 보세요. 이제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임무를 맡기시는데요. 와, 여기에는 정말 깊고도 놀라운 아이러니가 숨어 있습니다.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저 선지자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해 줄 거다라고 하세요.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아비멜렉 집안에 닫혔던 태의 문이 열리도록,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게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. 이게 왜 아이러니하죠? 지금 정작 자기 안에 사라는 아이를 못 낳아서 평생을 고통받고 있잖아요. 바로 그 아픔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다른 사람의 똑같은 문제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. 하나님은 실패한 아브라함에게서 복의 통로라는 사명을 절대로 거두지 않으셨던 거죠. 그리고 그 결과는요?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놀랍습니다.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깊은 아픔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을 때 바로 그 직후에 다음 장인 창세기 21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? 그토록 평생을 기다렸던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.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선택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우리도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선택해야 합니다. 내 연약함, 내 실패에만 집중하면서 절망의 동굴 속으로 숨을 것인가? 아니면 그런 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,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?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강력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. 여러분은 여러분의 연약함 속에 숨으시겠습니까? 아니면 바로 그 연약함의 자리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하시겠습니까? 꼭 기억하세요.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반복되는 실패보다 언제나 더 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.